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가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가호이. 호, 여우 호자, 거짓 가짜. 그 다음에 범호자, 위험 위자. 호가호이.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나 잡아먹으면 너 천벌 받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뒤 따라와 봐라.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갈 거다. 그래가지고 여우를 앞세우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동물들이 전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봐라, 나보고 전부 도망가잖냐. 자기가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도망갔어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가도 다 도망가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마귀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될 때의 그때 모습이에요. 그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이적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거기 앉아가지고 날마다 돈을 구걸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전에는 돈 달라고 하면은 그냥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는데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네가 일으켜서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그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를 주목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야 오늘 웬 행제 만났네, 뭔가 큰 거 줄라나 보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응가금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가. 근데 내가 너한테 줄 거 있어. 그러니까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번쩍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40년 사람이 번쩍 지직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지직 이런 날은 없어요. 제가 이게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안진뱅이한테 와가지고 야 어떻게 났냐 어떻게 났냐 저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베드로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를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우리를 주목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고 놀라운 증거가 옆에 있는데도 그걸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갔어요.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네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되면 너희들을 그냥 안 둘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 사람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 요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사람들이 돌 세례를 퍼볼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사람 고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겁만 줘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이제 석방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퍼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병 고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그 경고를 받고 이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풀어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도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경고받은 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여. 역사를 로마가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 빌라도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장하는 것 같고, 가야마가 주장하는 것 같고, 헤롯이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이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여 역사를 운행하고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미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중국과 한국 뭐 이렇게 모든 게 되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여. 지금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한 거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허사를 경영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걸 주장하고 있고 섭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핍박이 오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무역 갈등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이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하고 우리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문제를 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과 어떻게 협상을 잘하면 되고 이북하고도 협상을 잘하고 쌀 좀 보내면 이렇게 모든 게 평화롭게 될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야만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되게 될 때에 동독의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100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촛불을 든 사람이 통일을 위해서 10,00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30,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50,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5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다가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병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이 올라가면 또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됐습니다. 엘리 시대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블레셋 나라한테 망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년마다 조공을 이제 블레셋 나라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농사만 지으면 다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있게 될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게끔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계속 항복 문서를 보내고 할 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과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병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다 허사를 경영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도 너와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 우리는 당사자 간에 서로 이 감정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게 될 때에 잘 하나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7절부터 시작.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구하면 받아요. 찾으면 찾아낼 거예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찾으세요. 하나님께 열리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약속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거?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일이 없으세요?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제가 이번 청년의 수련회 가는 김에 먼저 하늘산에 올라갔어요. 여름에는, 전에는 하늘산에 가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라갔더니 이 여름, 이 휴가 기간,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원이 조용해요. 그 큰 예배당에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그 거미줄만 있어요. 그런데 모든 리조트, 펜션마다 가득하고 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그저 여러 가지 소리는 많은데 기도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모두 큰 소리들이 많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기도 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이 서울에 도봉산 쪽으로 가면은, 밤에 가면은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아침까지 계속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흔적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이 백성들이 되어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약속을 해줬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불교도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당도 기도하고 다 하는데 뭐 교회도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 그거 똑같은 기도 아니냐?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요, 어떤 50대 그 아버지가 자기 두 딸, 9살, 8살, 9살 되는 두 딸을 방 안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학교도 안 보내고 나중에 그 아버지 붙잡혀 갔어요. 그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은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은 그 아버지가 경마 있잖아요. 경마 하는데 두 딸 보고 기도해서 그걸 맞추라는 거예요. 너 못 맞추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또 제대로 맞춰야 되니 못 맞추면 애들 폭행하는 거예요. 7, 8살까지 밥 먹이까지 계속 기도굴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집어넣고 계속 그 두 딸을 그 경마에 이제 그걸 이제 그 귀신에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알아맞히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대상부터 달라요. 여러분 뭐
이 불상 앞에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여기 앞에 우리 이 현관에 들어오는데 거기 십자가 있는데 거기 청소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은 십자가가 무슨 우상으로 알고 거기 와서 빌어적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많을 때에 꼭 교회가 부흥해요. 요즘은 핍박이 없잖아요. 뭐 전도한다 그래가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흥이 안 되잖아요. 꼭 핍박이 있을 때 이 인도에 가면 지금 선교사들을 다 거의 내보내요. 힌두교가 그냥 안 돼요. 다 내보내고 전도 못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갈란주라고 하는 그곳에는 핍박이 심했는데 그곳에 95%가 다 복음화가 됐어요. 핍박이 많은 곳일수록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하면 누가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했으니까 핍박이 없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핍박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슬퍼해야 돼요.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첫째가 뭐냐 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초대교회는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합니까? 지금은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리라.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슨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정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그러면 그의 나라가 잘 되도록 내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문제를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그저 이 청구서만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그저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뭐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면은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뭐 잘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기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부산에 이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아주 부산 아주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시골 교회인데 한 2,000명 이상 모여요. 조그마한 20-30명 교회였는데 계속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어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총동원 이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코앞에 있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새벽 기도 시간에 뭐 하냐면은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 이렇게 밭을 돌보는 일을 해요. 새벽 일찍이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권사님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든지 하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총동원 전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왜 안 나오시냐고. 아이고, 목사님이 이 고추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저 해 뜨기 전에 덥지 않을 때 이 고추밭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가가지고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남의 고추밭을 다 망쳐놨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가봤어요. 가가지고 막 어떤 놈이 와가지고 고추밭을 다 망쳐놨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권사님, 아니 교회가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코앞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걸 안 믿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남의 고추를 갖다 이렇게 다 뽑아 적혀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참 잘못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먼저고 영혼 구원하는 게 먼저인데 이렇게 고추가 뭐라고 이 고추밭에 와가지고 이게 몇 푼 된다고 그저 여기 매달려가지고 날마다 이 고추밭을 돌보다가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게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막 전도를 했는데 10몇 명을 데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고추밭이 있으면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고추밭은 뭐예요? 여러분 고추밭이 어떤 게 고추밭이에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잘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전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가서 뽑아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전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뽑아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네가 한다면 내가 너의 일을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들은 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우리는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성령 충만 그랬는데, 그런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 병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들도 이걸 하면서 이게 뭐 사람들이 병 낫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자기들도 잘 분별을 못해. 이게 막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알고 그들도 확인하고 그들도 증거로 삼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들 베드로 막 지나가면은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전에 바울은 손수건, 바울이 안 가서 바울의 손수건만 들고 사람들한테 막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막 침대를 갖다가 병든 사람 메고 와가지고 침대가 그냥 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낫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나가면 막 손 안 얹어도 그림자만 있어도 그냥 다 낫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 욕심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교주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그 교회가 막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만 영광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하고 초대교회는 정말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밭대기를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크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를 높여주고 하니까 그게 셈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저렇게 바치고 저렇게 칭찬받고 저렇게 존경받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거. 그래가 자기도 밭대기 팔았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거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 거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을 딱 팔아보니까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반은 갈라딱 놓고 누가 뭐라 그래? 지가 지 밥 팔아가지고 반은 딱 갈려놓고 그 반만 갖다가 사도들한테 갖다 줬어요. 베드로한테. 그 베드로가 그 밭대기 판 거 다 아냐? 그러니까 다 압니다. 진짜요? 거짓말이요?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그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밭 하나도 안 판 사람도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밭대기 팔아가지고 이 사람 바치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어.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순수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시샘이 나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그 찬양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마누라도 오다가 벌써 이 삽비라 아나니아는 죽어가지고 나갔는데 마누라가 들었는데 또 물어봤어요. 야, 밥 한 거 다 아냐? 그러니까 마누라도 다다 그러네. 둘이서 짝짝꿍이 된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믿음이 살아있더라면 이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서로 이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아내가 바로 얘기해주고 남편이 바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둘 다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날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이 교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기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막
막 존중하고 베드로를 높이려고 할 때 왜 여러분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분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고 나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나로 하여금 복음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이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마땅한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저희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